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서 생기는 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낙심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시내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이동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뿐 아니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나안 땅 목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합리적인 생각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온갖 고생 끝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마음이 더 설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모세의 마음과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말이었고 매우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려 깊은 생각입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하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산지로 올라가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이요 사려가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40일 만에 그들은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은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라 할 때는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한 후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잘 분석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지만 정작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다음 이제 올라가라 하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겠다. 너희가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것 아니냐라고 그들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예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채 온갖 푸념과 원망을 장막에서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또 아낙 자손들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린 그 땅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그 땅에 올라가는 날에는 우린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런 말을 듣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지고 만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보고를 한결같이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의 낙심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젊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젊음과 패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비전이 있어야 했고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올라가느냐 마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결론 내버린 나머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니 무서워서 꼼짝달싹 하지 않는 가운데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 것입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탐꾼들의 보고만 들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 앞에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지 딱 하나 슬프고 죽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들에게 타이르며 시장을 회복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세의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29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느껴지며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들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얼마나 그걸 곱씹고 또 읽고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을 읽고 외웠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또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타일르는 모세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한다고 해서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낙심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흥분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한 결과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 어느 것보다도 혹독하였습니다. 그것은 20세 이상 된 성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사사로운 방법을 쓰거나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의 더 좋은 생각, 사람의 합리적인 것들, 때로는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 그것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사라와 더불어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구와 의논하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심할 때에 휴경지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자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는 그의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묻는 것이나 사람에게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또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사람과 공감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늦추거나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지거나 사람의 여러 가지 의견이 모여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더욱더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계기만 만들 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엄격하게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탄이 개입되어지거나 또한 시험이 찾아오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흔히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 세 번째 드는 생각은 타협적인 나의 생각.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죄뿐이다. 그러니 생각이 자꾸 들거든 첫 번째 생각으로 빨리 하라라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올 때, 우리에게 결단이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뒤로 무르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더불어 자꾸 의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는 그냥 순종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자라고 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잠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위험한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악평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과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였습니다. 성경 25절 말씀이지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명 그 땅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매우 좋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입에서는 뜻하지 않게 악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가득하게 하고 힘있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믿고 전진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두려운 일은 생기지 않을까 겁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낯선 곳에 가야 하거나 처음 해야 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태양과 달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로 기브온 전투에서 그는 최선 다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었던 민족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자 그는 그 싸우는 중에서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라고 생각되자 그 자리에서 즉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짧은 외침이었지만 그의 선포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자 갈라진 것을 보았고 둘이 함께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엘리사는 그것으로 자신도 똑같이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 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런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고 맙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쁨과 능력과 감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조그만한 일만 닥쳐와도 원망과 불평, 한숨과 좌절,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길은 당연히 인생의 고난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광야의 길도 행복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아무리 거친 길이나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기적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사라지면, 그런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허전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강효 박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마음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였노라고 간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전하십니까? 외롭습니까? 낙심이 되고 슬픔이 가득하고 내가 무슨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신앙이, 능력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만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라노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정말 조그마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큰 개를 향하여서 얘가 용감무쌍하게 덤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믿고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개도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포트를 향해서 막 힘차게 달려들고 덤벼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린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순례자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늙은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이 순례자는 수도사에게 선생님, 만약 선생님의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늙은 수도사는 자기의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먼저 아침 기도를 올려야 되겠지.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뜰에 나가 잡초를 뽑아야 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존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러고 나서는 낮잠을 좀 잘까? 그러자 순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선생님께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마지막 날이라고
여느 날과 다를 수 있나? 이 수도사의 삶은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sincer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인 시네세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시네세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인 시네와 밀초라는 뜻의 세라가 합쳐진 단어인데, 밀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포장술이나 교통이 발달해서 아무리 먼 곳에서 상품이 운반되어 와도 별로 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운반 도중에 상품의 세미한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운송업자는 파손된 부분을 밀초로 감쪽같이 떼워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밀초로 떼온 부분이 녹으면서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밀초로 떼온 부분이 없는 상품은 계약서에 시네세라, 즉 밀초가 없음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네세라는 이 상품은 밀초로 떼온 부분이 없는 정품임을 보여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였던 것입니다. 이 시네세라에서 영어 단어인 sincerity, 즉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성실이란 밀초로 떼워서 파손된 부분을 감쪽같이 숨기는 것과 같은 속임수가 없는 그것입니다. 정직함이 성실이고 순수함이 성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성실이고 부지런함이 성실인 것입니다. 비록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평소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때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개가 있었던 넬림을 만났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순간 그들은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낙심이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자 그들의 마음속엔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를 만큼 치솟아 올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 크게 자리하고, 그 행동은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승리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실한 기도가 낙심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때엔, 또는 기도할 때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역사를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 지금까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잖아. 인도해 주셨잖아.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듯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인정해 주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낙심이 아닌 믿음을 불릴 듯 일으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